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누구 목소리가 이렇게 멋있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베이스 현찬 형제님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목소리 참 좋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완전교회 보배입니다. 잘 왔어. 유경이 맞지? 내 이름 잘 왔어요. 그다음에 옆에 친구 이름이 뭐였지? 소연이? 소연이 너무 잘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미나도 왔네. 잘 왔어요. 우리 저기 뒤에 종현이 여자 사람 친구지? 그래요. 네, 우리 친구 왔습니다. 우리 잘 왔다고 박수. 원래 신앙생활 하는 친구였나요? 아니면 오늘 처음 왔나요? 원래 다니던 친구예요? 오랫동안 방황하다 돌아온 친구구나. 잘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진아, 이쁘기만 하면 다야 진짜. 예배 잘 드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묵상했던 큐티 본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셀끼리 모여가지고 큐티 나눔할 때 읽게 될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 안에는 정말 아주 많은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목사님도 많이 들었고 많이 말씀을 전했던 본문인데,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발견되어지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는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진리가 전부 숨어 있는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에 많은 것을 다 증거할 수 없지만 짧게 나누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이 되어서 목사님이 하나만 말을 해도 저기 10가지 막 꿰뚫어서 이해되어지는, 성령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코가 빨갛죠 지금? 네, 찬양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울면서 찬양해서 그래요. 우리 청년마을 찬양하는 시간이 목사님이 유일하게 아무 것 신경 안 쓰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찬양하는 시간을 목사님도 정말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드릴 때마다 너무 좋아, 범이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너는 녹아서 없어지고 예수의 맛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존재는 전부 다 너라는 존재는 살아있어서는 안 돼. 그게 아니라 너는 전부 다 살아서는 안 되고 죽고 녹아지고 오직 예수의 맛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도 역시 너 자신을 불태워서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고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보게 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는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너라는 존재는 녹아지고 너라는 존재는 불태워지고 너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의 맛을 내고 어둠 가운데 예수를 보여줘라. 이거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그 당시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죽고 내가 사라지고 예수의 맛이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소금의 맛을 나타낼 수 없다면 말씀 그대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라는 맛이 없다면 우리는 버려지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런저런 사건들로, 이런저런 상황과 이유로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나태하고 게을러져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만두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발로 자기가 교회를 떠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사실은 그 속에 예수의 맛이 빠져나가고 예수의 맛이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밖에 버려져 라고 말씀하시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을 끌고 가서 밖으로 집어 던진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밖에 버려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맛이 없는 자는 스스로 밖에 버려지는 자가 됩니다.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 나가 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집어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도태되어지고 자기 스스로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맛이 어떤 맛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그것이 예수의 맛입니다. 예수의 맛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것,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의 맛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 행동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맛을 제자들에게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맛에 젖어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를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는 아니었어요. 예수의 맛에 젖지 않았던 유다는 버림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맛에 젖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유다와 같이 버림받는 자가 됩니다. 유다는 예수의 맛에 젖지도 않았고 예수의 맛이 나타나지도 않는 자라 버림받은 거였어요. 자기의 강한 신념, 자기의 강한 생각, 자기의 강한 의, 자기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기만의 그 목적, 그 자기의 맛이 나타났던 자였지 예수의 맛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버림받은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대학생들 지금은 방학이라 교회에서 또 리트릿도 있고 여러분들 어떻게든 신앙생활 잘하게 교회 잡으려고 이런저런 행사들을 우리 임원들이 열심히 준비해 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교회에 관심이 생기고 교회 사람들이랑 좀 친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예수님을 좀 잘 믿어볼까? 라는 생각이 우리들 생각 속에 이렇게 살짝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제 개강하고 나서 학교에 가는 순간 학교 생활에 젖어들어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신앙생활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의 맛이 점점 나를 정령에 들어오고 내 안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었던 그 예수의 맛이 사라지게 돼요. 자동적으로 교회 가기 싫다, 피곤하다, 안 가면 어때,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자, 그러고 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그렇게 내 안에 있던 예수의 맛을 잃어버리면 유다와 같이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예수의 맛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맙시다. 예수의 맛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맛이 나에게서 빠져나가면 정말 안 됩니다. 큐티 나눔 하는데 우리 작은 정연이가 작정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제 안에 아직 그래도 맛이 조금은 남아있나 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게 아직 그래도 저에게는 맛이 남아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아직 맛이 남아있지. 근데 종현아, 간당간당한다, 아슬아슬하다, 위험하다 그랬어요. 우리 확실히 예수의 맛이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목사님은 사는 시대가 달라요. 목사님은 삐삐치던 세대, 그리고 목사님 대학교 1학년 때는 막 편지 쓰던 그런 세대였어요. 뭘 손을 들어, 너랑 나랑도 달라. 정말 세대가 달라요. 우리가 그래서 아는 지식도 다르고 자라온 그 문화와 상황들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꼭 다른 나라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는 문화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보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는 대화를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죠. 똑똑하죠. 죄도 많이 알지요. 타락도 많이 알죠. 그리고 연애도 잘하죠.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 저것 봐라, 꾼이네. 저것 봐라, 와, 대단하다, 여우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술도 잘 마시죠. 담배도 필 줄 알죠. 여기저기 많은 곳도 다녔죠. 근데 여러분들에 비해서 목사님은 해본 게 별로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서 뭘 기대하고 여기 앉아서 나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있나요? 목사님은 빠지세요. 목사님 빠지고, 목사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맛을 전해주세요. 나는 목사님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예수의 맛을 전해주세요. 난 예수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잖아요. 수빈아, 사람들이 이제 수빈이가 사모가 되면 사람들은 수빈이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수빈이를 통해서 예수의 맛을 경험하고 싶어 해. 나는 없고 수빈이를 건드릴 때마다 수빈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맛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해. 힘들다. 그런데 예수님의 맛만 나타내면 돼. 우리 수빈이가 이제 사모가 될 거라서 수빈이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수빈이만의 문제는 아니죠. 수빈이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짜릿짠 소금을 혀에 갖다 대기만 하면 아짜 하고 바로 그 짠맛이 느껴지는 것처럼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의 맛이 팍 나타나야 합니다. 어딜 가도 누구 앞에서도 어느 때에도 주저함 없이 예수의 맛을 들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은 쌀가루 속에 섞여 있어도 짠맛이 나고요. 밀가루 속에 섞여 있어도 짠맛이 납니다. 어딜 가도 소금은 짠맛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예수님의 맛, 그 맛 하나만 나타내야 합니다. 다른 맛은 없어야 합니다. 또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여러분들 등불을 켰는데 그 등불을 켰는데 빛을 비추려고 등불을 켰는데 수진이 등불을 켰는데 빛이 나지 않아. 그럼 수진은 어떡할까? 고쳐? 안 나. 그래도 빛이 안 나. 그럼 갖다 버려야죠. 여기 등이 많이 있어요.
밝은 빛이 비치고 있는데 전구가 나갔어. 불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버려요. 갖다 버려요. 똑같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린다는 것, 빛이 그 빛을 잃으면 버린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소금도 빛도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금도 빛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졸지 말고 잘 들어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도 빛도 사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등잔은 자신을 불태워서 빛을 비추는 것이고,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짠맛을 내는 것이 그 빛과 소금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존재하는 이유, 사명입니다. 소금이나 빛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존재의 이유가 없어질 때 그것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탄하고 썩어질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 빼앗기면서 다른 맛 내느라고 엉뚱한 짓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분명한 한 가지 목적,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너 예수의 맛을 내라. 어둠 가운데 너를 죽여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언제나 관계성 안에 있을 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소금은 항상 대상이 있어야지 소금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소금은요, 혼자 있을 때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소금이 가만히 혼자 있을 때 아무리 짠맛이 난다 할지라도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혼자 고고하게 주여 이러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공동체도 필요 없어, 청년 마을도 필요 없어, 교회도 필요 없어, 난 혼자 예수 믿을 거야, 그래도 난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관계 안에서, 소금이 관계 안에서 어딘가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녹여서 짠맛을 내고 자신이 사라지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관계 안에 들어가서 관계 속에서 예수의 맛을, 나는 사라지고 예수의 맛을 나타내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왜 모여야 돼요? 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서요? 다 멋져서요? 다 인싸들이라서요? 뭔가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아서요? 다 멋지고 예뻐서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 죄인이고 부끄러움 많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신의 몸을 녹이고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너희들 안에 예수의 맛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너희가 함께 모여서 예수의 맛을 서로에게 맛보게 해라. 예수를 나타내는 자가 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소금은 관계 안에 들어가면 금방 자신을 녹여서 희생해서 그 짠맛을 냅니다. 어디를 가든 나는 간 곳 없고 그 맛이 일을 하게 합니다. 혼자 가만히 있으면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내가 희생되고 녹아지고 없어져야 예수의 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만약 짜지 않은 소금이 있다면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짠 사람, 예수의 맛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예수의 맛이 나타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의 맛이 나타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께 젖어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얼마나 성령님을 우대해드리고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높여드리고 성령님께 집중하며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예수의 맛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기 봐, 예담아 여기 봐, 태시가 여기 봐, 나에게서 예수의 맛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에게서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꽉 젖어 있어야 돼요. 왜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나에게 아들이, 그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맛을 나타낸다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만 예수의 맛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말씀하신 그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예수가 있는 자가 생명, 영생을 얻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맛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 소금은 굉장히 공평합니다. 모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금이 다 필요해요. 임금도 소금 먹고 거지도 소금 먹고 모든 사람이 다 소금이 필요해요. 그와 똑같이 모든 인류에게 소금이 필요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맞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금은요, 많이 넣으면 많이 짜고 조금 넣으면 조금 짜요. 들어간 만큼 그 짠 맛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목사님이 종현아, 넌 간당간당하다, 아슬아슬하다,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위험해 라고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확실한 예수의 맛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얼만큼 예수의 맛이 나타나는가? 기도하는 만큼 응답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청년이 그래요. 왜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없죠? 네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네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낼 만큼 아직 기도가 차지 않아서 그래. 더 기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응답을 받아낼 만큼, 그 짠맛이 나타낼 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는 만큼 저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과 상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소금이 공평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맛이 없어도 교회만 와서 앉아 있으면,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자기 안에 예수가 있는 줄 알아요.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한 주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평안하겠지, 이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듭니다. 아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정말 예수의 맛이 나타나야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소금이 녹아서 희생되는데, 난 내 몸이 사라지는 거 두려워서 못해, 난 사라질 수 없어, 그러지 않는 것처럼 진짜 소금이라면 녹아서 희생해서 자신의 짠맛을 드러내는 것처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맛이 있다면 예수의 맛을 드러내기 위해 나 자신이 고통당하고 희생당하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데 멈칫멈칫하고 두려워하셨나요? 스데반이 예수의 맛을 나타내기 위해 돌에 맞아 쳐 죽었을 때 스데반이 두려워했나요? 빌립이, 베드로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의 맛을 나타내고 죽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어요. 소금은 어디에서든 변질되지 않고 짠맛을 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도 자존심이 상해도 고통을 당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어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의 맛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명을 모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예수의 맛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로 젖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로 푹 젖어서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에 나에게 예수의 맛이 막 철철철철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완전한 소금 덩어리처럼 내가 완전히 예수의 맛이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맛이 나는 엑기스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소금이 자신의 형체가 다 없어지고 그 짠맛만 나는 것처럼 주님, 내 평생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맛만 내 인생에 남기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됩시다. 나는 가라앉고 형체도 없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기도할까요?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소금입니까? 내가 진짜 빛입니까? 나에게서는 예수의 맛이 나타납니까? 주님, 나는 가만 보니까 썩어질 육신의 맛, 내 고집의 맛, 내 이성적인 판단의 맛, 건방진 나의 의의 맛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만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예수의 맛을 잃어버려서 밖에 버려지는 자, 스스로 버려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 안에 예수의 맛이 있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속으로 기도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기도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속으로 웅얼웅얼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입 밖으로 소리를 꺼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더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큰 소리로 주님께 간절하게 주여, 내가 예수의 맛을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